신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 부르심이란 말 속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이왕 부르심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개혁주의 사상, 칼비니즘이라고 그러지요. 장로교의 토대가 되는 것,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 그것이 구원이지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구원론을 얘기하지요. 그것과 차이가 나는 두드러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웨슬리는 선행의 은총 혹은 선제적 은총을 얘기해요. 이 선행의 은총이 웨슬리와 감리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은총이 모든 사람, 만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싹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선행의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적 타락을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 주장, 물론 웨슬리도 이 견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동의했습니다만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선행의 은총, 선제적 은총이에요. 달리 말하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는 거지요. 이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큰 사고를 겪었잖아요. 4살, 5살쯤에 이마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가 아주 굿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1년 내내 굿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 동네에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 사고 때 제가 깨어나면서 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이게 선행의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교회 십자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보았던 챙챙거리고 요란한 소리 나는 굿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꼬맹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행의 은총, 선제적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길을 열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5학년 때 1년 정도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것 외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지요. 그 은혜, 은총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강요된 선택이거나 강요된 방임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응답하고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 선지적 은총을 내가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지요. 내가 나아가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볼까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랍들이 있었고요.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지기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찬양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단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반응은 감탄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야,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뻐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올시다. 지금 바로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905년 저 원산에서 있었던 하디 선교사를 통한 성령 부흥의 운동과 이어지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주인들은 하인들의 몫을 횡령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이어지는 1907년 폭발하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별거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너에게 예수가 올 거다. 예수가 잉태하여 그가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메시아로 그렇게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어린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남보다 넉넉해서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저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머리 조아리고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온 이사야를 6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달려나온 이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여놨지요.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달려나온 너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줄게. 나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교제가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까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특이해요. 보통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무개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사야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저 혼잣말처럼 저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들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뭐 이렇게 회락을 거리면서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땅, 이 역사,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저기가 하수같이 흐르며 믿음의 사람들이 올곧게 서감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근심 어린 말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 누가 가서 백성을 구원할꼬, 누가 바르게 세울꼬, 통탄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한숨 짓고 계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요. 시집장가 가야 되고요, 파티도 나가봐야 되고요, 장날인지라 장에도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거 조금 이따 할게요.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외면하기 그지없어요. 핑계대기 여전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 우리는 신속히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이 조금 폼 좀 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사야야, 내가 가서 전해. 그런데 내가 좀 걱정된다. 그들이 네 말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왕이면 이사야야,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돌아오게 될 거야. 희망을 가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그들이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말을 전하긴 전해. 그런데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아니면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뜻과 달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예요. 부름받은 사명자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회장도 바뀌기도 하고 속장이 바뀐 곳도 있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탄하게 연말 열시가 그렇게 보내지는 교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사역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기에 사람 듣기 좋으라는 사탕발림이 아니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명이라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부름받은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